Where does happiness come from? The essence of unconditional love. I wanna be always happy. 제가 오늘은 여기 내 안에 내가 깨어나게 하라 라는 책을 읽고 이 전체 부분이 아니라 어떤 뒤에 체험담에 대해서 제가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내 안에 내가 깨어나게 하라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한번 소개했던 하늘 동그라미에 그 두 분 스승님, 선생님께서 이제 지으신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저는 좀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은, 그냥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제 접하게 되고, 이제 보통 그렇게 접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마음으로 그게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머리로 이걸 해야 되겠다, 뭐 요런 거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한테 이제 주어지고 이제 제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겉에서 뭐 이렇나 저렇나 이렇게 좀 재기보다는 제가 직접 이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직접 한번 책도 읽어보고 또 해보고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저의 경험들을 봤을 때 그런 이제 경험들이 왔을 때 이제 다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면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하고 이제 가르침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찾아다닌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요때는 내가 요런 거를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 할 때 나한테 제가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전혀 뜻도 보다 못한 것들이 저한테 이제 주어지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가슴으로 이렇게 열고 만났을 때 이거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충분히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든지 어떤 이제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할 때는 사람마다 그 길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자신한테 맞는 거가 주어졌을 때 한번 깊이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경험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꿰듯이 다 하나로 깨어지면서 하나를 통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서 사실 그 하늘 동그라미 제가 가입을 해서 그 웹사이트 안에를 들어가서 보는데 전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깊이 공부를 해보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거를 그 가르침을 살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는가, 그러면서 내 존재를 바꿔 나가나 안 나가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많으신 분들이 실전적인 이제 체험을 많이 공유를 해요. 첫째로 그 단체가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의 체험을 다 공유할 수 있다. 나는 첫 번째로 굉장히 높이 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들의 체험들을 보면 너무나, 영어로 하면 authentic. 그러니까 고유의, 자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누가 어쨌다더라, 누가 어떻게 해줬다더라. 물론 그게 같이 공부하면서 선생님들도 계시고,
거기서 도와주는 지원장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주지만 그 도움을 통해서 실제로 해내는 거는 그 각자의 몫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물론 체험 어려운 글이니까 그렇겠지만 그 몫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영성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행해 나가는 거,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깨우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를 에고를 녹여가면서 자기를 공부해 나간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굉장히 솔직하다. 이거는 정말 보기 힘든 덕목 중에 하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공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내가 알미 많게 되면 실천은 혼자서 하게 되잖아요. 혼자서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늪에 빠지기가 좋아요. 그래서 나를 보는 데는 함께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한국 분들이 모여서 한국말로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제가 책을 읽는데 뒤에를 이제 늦게 읽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안짱걸음 손주를 고치다라는 분의 이제 사연이 있어요. 근데 하늘 동그라미는 일단 그 두 분 선생님이 전생 치유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많은 분들이 있는 어떤 무의식에 있는 그런 어떤 찌끄레기, 그런 어떤 기억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때가 되신 분들은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으로 깨어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게 이분이 친손주가 있었는데 안짱 걸음을 걷는 다리가 이렇게 약간 안짱 걸음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그게 걸리지 않았는데 이 할머니가 이 친손주분 다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제 치유를 이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요가도 해보고 어떤 스님의 권유로 체형 교정 센터에도 다니고 그랬는데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로지 소원이 그 손자분이 다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되는 게 소원이어서 하늘 동그라미에 가입을 한 거예요. 손자 때문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자를 이제 치유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 빙그레 선생님이 할머니가 먼저 해서 손자를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권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생 치유를 하면서 그 손자도 전생 치유를 하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지고 굉장히 완치가 됐다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인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이 할머니하고 이 손주의 관계가 뭐였냐면 전생에 그 손주로 태어난 그 분이 전생에는 부모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밥을 얻어먹다가 한 집에 들어와서 몰래 밥을 훔쳐 먹다가 들켜서 매를 심하게 맞고 허름한 옷마저 모두 벗겨서 동네를 비틀거리고 걷고 있는 남자아이. 그분이 지금 현생의 손자. 그 남자아이를 동네 아주머니, 지금의 할머니죠. 할머니가 차가운 곁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생 리딩 하면 우리가 재미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전생 리딩 뭐 내가 뭐였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뭐 전생의 왕이었을까? 공주였을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생에 인연이 되고 지금 풀어야 하는 숙제로 갖고 온 그런 전생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찝어서 이제 봐주시는 거예요. 모든 전생을 보고 뭐 그게 어떤 전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생을 살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갖고 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자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생만 봐서는. 근데 이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와주기는커녕 차가운 눈길을 보냈던 그 전생의 기억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이 손자와 할머니의 현생의 관계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전생의 기억으로 이 아주머니를 할머니를 선택한 손자에게 진심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명상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한번 차가운 눈길을 봤는데 할머니가 그 기억을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이 생에 손주로 와서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그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고쳐주고 하는 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우리도 살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 누구를 째려보기도 하고 그게 잠시 스쳐가는 어떤 거였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어떻게 말한다면 카르마로 그것이 올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게 카르마로 이 생에 와서 내가 그렇게 애틋하게 내가 째려봤던 걔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인연을 갖고 왔을까? 근데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해가지고 행위로 내가 카르마를 받지 않는다. 카르마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말하자면 기억이 남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갖고 있거나 그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소화를 못했을 때 그게 기억으로 남는다. 잔재로 남는다. 그리고 카르마라는 것은 우리가 인과응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 거를 그대로 받고 하는 그거는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은 그런 식으로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 카르마라는 것은 내가 그 기억을 갖고 와서 거기서 반대되는 경험으로 그 손자를 내가 돌보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을 마치고 죽잖아요. 죽으면 라이프 리뷰라는 것을 한대요. 라이프 리뷰를 하면 이제 이제 내 삶을 다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이렇게 내가 아바타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주머니고 거기에 이제 거론뱅이 아이였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생을 이제 리뷰를 했어. 그 리뷰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리뷰를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관점이 전혀 사라진대요. 내가 누구고 뭐고 이런 관점이 전혀 사라지고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 모든 일어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 때는 이렇게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헬퍼들이 있어요. 그 헬퍼들은 우리가 가디언 엔젤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엔젤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의 블루프린트를 이렇게 책에 이렇게 들고 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한대요. 우리가 삶에 이제 내가 이걸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점검을 하면서 또 이제 내가 죽게 되면은 그 라이프를 잘 했나 안 했나 하고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같이 앉아서.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육체가 있을 때는 어떤 단일화된 그 다음에 이렇게 전후 좌우로 이렇게 하지만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거를 모든 거를 한 번에 모든 가능한 possibility 그 어떤 경험들을 다 한꺼번에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는 이거를 내가 경험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인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기억에 남은 거죠. 그 시인을 보면서 리뷰를 해본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저런 식으로 냉정하게 쳐다보지 않고 다른 식으로 내가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내가 입장을 바꾸고 아니면은 걔를 내가 데려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사랑하고 보살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지 하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르마는 그때 당시에 내가 그렇게 째려봤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너 가서 그렇게 해서 손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경험을 한 뒤에 내가 그 경험을 보고 아, 내가 요렇게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사랑을 경험하고 지혜를 경험하고 내가 좀 더 성장될 것 같은데 하고 내가 선택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은 설정이고 내가 프로그램인데 내가 서로 어떤 카르마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전생에 째려봐서 그 카르마로 인해서 내가 갖고 와서 내가 그 모든 기억을 지우고 다시 이제 살아가잖아요. 다시 살아가지만 그 선택은 내가 다 했다. 이미 내가 다 했고 내가 원해서 한 경험이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리고 스승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는 그거는 너희들이 다 원해서 한 경험이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까먹었어요. 왜 다 까먹었냐 하면은 그거를 알면은 치트키죠. 왜냐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영혼이 더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런 인연을 다시 이렇게 모아가지고 와서 그래 우리 다시 만나서 그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요번에 이렇게 해서 잘해보자. 근데 그거를 또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판을 더 벌려야 되고 두 판을 더 벌려야 되고 그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우리가 서로가 잘할 때까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안에 내가 깨어난다 한번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굉장히 많은 체험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전생이 진짜 있냐 없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전생이 실제로 없다라고 믿더라도 내 삶 속에서 나한테 이렇게 주어진 이 관계들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와서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동반자고 굉장히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정말 어렵고 힘든 관계일수록 사실은 더 애틋하고 좋은 관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이런 게 없이 모든 관계들은 내가 설정해서 왔고 내가 원해서 했던 경험이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좀 더 깨어나고 서로가 더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